2월 23일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찬송가 269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의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33쪽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여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호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46장부터 시작된 이방나라 10개국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줄여서 신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신탁의 마지막 10번째 나라 바벨론이 오늘 50장 그리고 내일 함께 볼 51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50장은 46절이고요. 51장은 64절입니다. 합치면 110절이나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관한 내용과 또 유다 포로된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까지 합쳐서 돌아오는 내용이 110절이나 되어지는 아주 긴 본문을 할애하면서까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과 또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의 포로가 귀환되어지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서술하였는가? 그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쓰고 있는 이 시기와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앞으로 80년, 90년 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라 앞으로 80년, 9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돌아오기까지는 120년이 걸리는데 앞으로 7, 80년부터 12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지금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 지금 이렇게 신흥 강국으로 또 오는데 그 누구도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생 국가인데 이제 힘을 얻었는데 전 세계를 지배하는 힘들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멸망한다고? 그 나라가 패망한다고? 그런 일이 있겠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구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관한 이야기, 동시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조목조목 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장부터 51장까지 바벨론의 이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은 연대기적으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연대기적 기술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기술하는 게 아니라 그 주제를 가지고서 쓰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멸망 플러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오는 사실을 함께 한 패키지로 묶어서 함께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도 드문드문 나오고 유다, 이스라엘 포로민들이 귀환한다라는 내용도 드문드문 나옵니다. 그런데 50장에는 바벨론의 포로에 대한 내용이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집중되어져 있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는 이 51장에 훨씬 더 양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곧 포로민들의 귀환 아닙니까? 포로민들이 귀환을 하려면 바벨론이 멸망을 해야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멸망과 이 귀환은 함께 이루어지는 이야기지 멸망 따로 있다가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임하고 한참 있다가 포로에서 귀환하는 게 아니라 멸망 이꼴 다시 포로에서 귀환되는 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것은 우리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가 동시에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 죄에 대한 척결, 죄에 대한 멸망이 선행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순서적으로 볼 때는 이게 순서가 죄 사함을 받고 중생을 하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시간상으로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순서가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순서가 없습니다. 동시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은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이며 돌아오는 포로민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의 포로 귀환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너희끼리만 알라, 예레미야 너만 알아라,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예레미야가 다시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2절 본문에 보면 이 내용을 말하라는 것을 명령어를 한 절 안에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나라들 가운데도 전파해라. 너희는 그냥 너희 유다만 이스라엘 백성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들마다 전파해라. 어떤 말을요? 70년에서 12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먼저 해라. 그때 가면 너희들이 이제 알고 너희들이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 하니 예레미야가 지금 7, 80년 전부터 지금 이야기를 전파해라 합니다. 두 번째, 공포해라. 공포.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게 공포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공포해라. 어떤 것을요? 신흥국가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공포해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는 것도 공포해라. 세 번째, 깃발을 세우라. 깃발을 세운다는 건 뭡니까? 보통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영토가 우리의 영토가 된다라고 할 때 깃발을 세우지요. 거기에다가 국적을 적고 여기는 우리 땅이다 색깔로서 표시를 내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여기는 누구 나라의 땅이구나, 이거는 어디 나라의 땅이구나 하고 깃발을 세우듯이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네 번째,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숨김 없이, 가감 없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이 예언의 말을 사람들한테 알려주어라.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해라. 숨기지 마라. 빼지 마라. 더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해줘라. 그 내용이 뭐라고요? 그 2절 뒷절입니다.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바벨론이 함락될 거다. 멸망할 거다. 벨은 바벨의 줄임말입니다. 바벨. 그러니 벨이라고 하는 건 바벨론의 줄임말이니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한다. 바벨론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신이 누굽니까? 무로닥. 이 역사서에서는 마르둑이라고 합니다. 세계사에서는 마르둑이라는 신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무로닥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그 무로닥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스러진다고요. 부스러진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신상들은 수치를 당한다. 이 신은 가짜였네. 이 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한때 그냥 반짝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죽은 신이었네 하며 수치를 당한다고 하며 5가지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선포하는 건 명령어로 4개를 얘기하고 바벨론에 일어날 일들을 5가지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3-4가지를 또는 4-5가지를 너희들에게 알린다라고 하며 명령어는 4개를 쓰고 뒤에 나오는 연결 구절은 5개를 쓴다는 것은 4개, 5개를 연결시켜서 강조를 지금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기억하도록 이것을 잊지 않도록 명령어 4개 일어나는 예언에 대한 내용을 5가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동사를 아주 반복시키고 있지요. 함락되다, 수치당하다, 부서지다. 나라는 함락되고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은 부서지는 그 동사들을 사용하면서 이걸 생생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지금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주님 앞에서 범죄하여 너희가 쫓겨날지라도 그러나 이것에 대한 결론은 쫓겨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옴으로 완성된다. 너희가 지금은 시드기야 이 왕 시대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너희의 역사, 너희의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에게는 절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희망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니 그들은 절망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게 뒤바뀌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은 잘났고 자기들은 괜찮고 자기들은 세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도리어 패망을 걱정해야 되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도리어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어지는 환난 기간 동안 주어지는 포로 기간 동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로만 있게 되겠지.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 가운데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르헤미야 등등의 인물들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벌써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이전에 선포했던 예언했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때가 되면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며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꿋꿋하게 견디며 버티며 이겨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끝은 절망과 패망이 아닙니다. 심판과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이 세계는 완성되겠지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겠지요. 하나님이 꿋꿋하게 인내하고 찾고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날 그 시가 되어지면 너희들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라는 말씀을 오늘 5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며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요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성전으로 향하고 예배로 향하며 하나님을 향하면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여호와와 영원한 언약으로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로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것은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절망은 없습니다. 영원한 패망은 없습니다. 우리의 끝은 소망이며 우리의 끝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 참고 견디고 이기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변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너무 마음 절망하지 말고 너무 마음 가운데서 넘어지지 말고 오직 넘어질 것은 이 세상이며 세워질 것은 저와 여러분임을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신앙으로 버티며 이기며 주님이 주실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을 기대하며 그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의 발걸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그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역사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때가 차면 그날과 그 시가 다가오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짧고 우리의 삶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다면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낙담이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차면 이 세상은 심판과 멸망으로 때가 차면 포로와 같은 우리들은 완성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은 오늘도 견디며 버티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자와 모르는 자의 삶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 주변의 일들이 또는 우리의 일들이 우리 가정의 일들이 우리 환경의 일들이 우리를 낙담시키고 절망시키며 우리들에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견디며 버티며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소망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저벅저벅 옮겨나가는 복된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 붙들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기대하며 저희들을 나아가는 복된 이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한 호흡이 있다면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하루를 마치고 우리의 베개에 다시 머리를 누일 때에 승리의 개가를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마무리하는 복된 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동안도 우리의 귓전에 어떤 소식이 들릴지 우리의 눈으로 어떤 일들을 목격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와 능력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가운데로 주여 붙들어 주시고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좌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로 주께서 붙드시며 믿음으로 잡아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능력으로 더위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